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전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권세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오력, 즉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며 번성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아무런 가치 없는 그야말로 내 지식, 내 실력, 노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과 육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보좌로부터 오는 무한한 능력을 누리는 그 비밀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또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천사가 동원되며 그리고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기도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본론으로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능력의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3장 5장 13절에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저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줄로 여겨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오늘 야고보서 5장 1장 마가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병을 치유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얻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그 말씀 성취의 믿음. 그리고 세 번째로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이 구원 받는 믿음,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성취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 믿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보면 무엇을 믿고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우리가 확신 없이 불안과 걱정을 느끼며 살아가게 만드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렘넌트 7명이 살던 그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살던 이 불안과 걱정보다 더 심각한, 당장 주변의 강대국들이 언제 침략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와 불안함, 그리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놓인 상황을 보고 성경의 인물들이 있었던 그 상황을 우리가 보고 또 상상만 해도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했느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집중을 했고 하나님이 시대 속에서 주신 절대 언약을 찾아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에 힘썼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셔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믿음의 증인 중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성공자의 여정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믿음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 성경의 대표적인 예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능력을 누린 두 가지. 먼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서 들어 누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하면 신나서 기뻐서 지금 누워있는 하인보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그 사실에 너무 설레이고 기쁘고 또 사진이라도 찍어서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많은 수하들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만으로도 되어질 것입니다. 라는 백부장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시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으로의 응답을 받아서 병든 하인이 일어나는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이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의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이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치유하는 데 힘썼는데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진 상태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속에 계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했을 때 그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 깨끗이 치유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으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을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과 같이 구원의 믿음, 말씀의 믿음, 능력의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우리의 건강,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믿음의 열매로 해결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의 실력을 많이 쌓는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예배 제목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원의 약속,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주신 영적인 약속, 그리고 인도의 약속, 그리고 물질의 약속,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기도에 관한 이 5가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충만하셔서 믿음의 상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드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서로 구하고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회개하면 우리는 잘못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이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회개는 이러한 한 가지만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많은 것들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내 기준대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내가 믿는 주관적인 하나님만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아닌 나 중심의 간증을 하지 않도록 특히 새신자들에게 성경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믿는 나의 주관적인 하나님을 잘못 전달하면 그 새신자에게는 올바른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닌 내가 믿는 나의 주관적인 하나님을 잘못 전달하는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의 간증을 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의 기도가 왜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인가? 그 이유는 오늘 16절 끝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있습니다. 의인은 바로 무엇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에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에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벗어난 것,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우리에게 주신 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우상 숭배하며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난폭한 임금, 그리고 신하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죽기를 구하는 그 자리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실 절대적인 계획을 알게 하여 주셨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수가 있었고 그 간절한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권사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온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인의 간절히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능력의 기도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능력의 기도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느냐? 현장에는 지금도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모르고 놓치도록 계속 속이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을 가져다주고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사단에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에서 돌아오도록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드릴 때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찾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강단의 흐름 속에 우리는 늘 24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인 렘넌트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강단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성취되도록 우리는 약속을 찾아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강단의 말씀이 목사님께서 강단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살아나도록 기도하고 또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로마서 16장의 믿음의 중직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살려서 미래와 전 세계가 살아나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강단의 흐름을 찾으시고 강단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었도록 기도에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깨달은 사명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사명자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이유를 깨달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복음과 이유를 깨달은 우리 사명자들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이유를 깨달은 자, 그 사명을 가진 자가 하는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진리를 떠난 자가 돌아오도록 기도해라. 우리는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맡기신 그 사명 가진 자로서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 모든 일들 속에서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명 가진 우리는 정시로, 무시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복음으로 무장되어 현장의 파수꾼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의 그 시작을 내가 아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한 그 시간, 조용하게 하나님 나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정시기도를 통해 오늘 하루의 시작을 복음으로 무장해서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복음 무장해서 나아가서 그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그 현장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깨달은 사명자로서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에서 정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새 일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나의 삶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상처투성이이고 못하는 게 많은 한계에 잡혀 절망 속에 있던 나를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마시게 하겠다. 즉 사막에 강이 나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안 되는 나의 모습, 불안한 나의 환경, 문제 가득한 나의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새 일, 그것을 행하실 수 있도록 구원의 믿음, 말씀 성취의 믿음,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자. 렘넌트 7명은 어떤 문제와 위기와 갈등의 순간이 오더라도 자신에게 또는 자신이 둘러싼 주변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안 되는 한계로 가득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집중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시간에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나타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택한 증인의 여정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생에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되어지는 영적 시스템 갖춘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성취되어진다라는 말씀의 믿음,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배경과 권세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현장에 복음으로 무장된 복음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기도의 파수 망대를 세워서 우리가 현장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 증거하는 안테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강단 속에서 우리가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강단의 흐름 속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를 통해 성취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데에 전혀 힘써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성취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모든 만남 속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음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붙잡혀져서 이 사명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붙잡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려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사명자로 정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강단에, 우리 목사님이 오로지 강단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와 강단을 살리는 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모든 중직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로마서 16장의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우리 후대가 미래와 세계 살리는 그 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후대 살리는 데 우리가 이제는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교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교회,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단과 중직자들의 삶과 우리 미래의 증인인 렘넌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든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